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권위, 예수님을 높이 부르는 이 사도성,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왕을, 세상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이 기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 또 기독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교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구원은 믿음이며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새롭게 해석을 해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신학 이것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왜곡과 또 오류가 있다라는 거, 서구 중심의 또 미국 중심의 이런 신학은 바벨의 영향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고 너무 맹신하지 않는, 오히려 신학보다는 성경의 원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또 성경도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본질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보는, 해석하는 그러한 진리 위에 서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어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내가 이 신앙이 깊어감에 따라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또 내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얻어야 될 영혼 구원, 또 성령 받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또 앞으로는 당연히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도 댓글을 달릴 때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또 지금 시중에 영상에 많이 유명해지는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 사람들, 또 구원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들이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컨셉, 주제, 내용들을 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분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가능하면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교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원리, 또는 복음의 이 진리, 이런 것들을 좀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고 또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 근간, 뿌리로서의 이 기독론,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행위 행동의 규정으로서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도, 그러한 틀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있는 문자 해석만으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넓게는 한 400년,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번역되어서 세상에 소개되어지는 건 한 200년 어간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근동의 이 토판의 발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이 종주권 언약,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마이클 허튼이 언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성경 해석을 본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겠어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든지 생명나무를 먹든지 그러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을 지금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신학자들이 행위언약을 개혁신학의 정수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내고 있는데 충돌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으로 보면 절대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신학 안에서도 충돌이 나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 이제 개혁신학으로 본 신학을 얘기하지만 이 종주권 언약의 시각으로 보는 이 선악과 언약과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전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말들을 써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신부로서 또 종으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뭐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이 영화로우심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거를 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노래해야 되고 이름을 높여 부르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곧 만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이 영화로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열광해야 되는 게, 유명해져야 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되게 유명해져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이 배설물에게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체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안식일 지키세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이 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 맛보면 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더 깊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 안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이제 성도들이 추구해야 돼요. 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영적인 연합에 이르도록. 그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내 꿈, 비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의 대상이고 지식을 주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을 지향했던 지난날의 삶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행동, 행위, 규정의 율법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만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성경은 이제 내게서 완료된 거예요.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 지식의 너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이 과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라. 더 만남을 추구해라. 기독교의 본질 회복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또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교회가 다른 거와 다른 역할이 있다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보지만은 이단들도 여기를 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느냐,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그게 교회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경을 쭉 짜니까 이만희가 나오고, 쭉 짜니까 안식일이 나오고, 이게 좀만 하면 6월절, 장길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죠.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교회고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야말로 올바르게 이 복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해요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면, 그 본질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딱 한마디밖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성경을 통해 끝없이 우리의 관점, 인간의 조건, 위로, 문제, 해결, 응답, 복, 이런 개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스도다. 놀라운 게 뭐예요? 창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물건을 만들거나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현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확 보여주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도록 온 만물을 쫙 펼쳐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조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신학 서적들 보면은 창조의 과정이 성막의 이 순서와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멋져요. 그런데 이 영광의 이 창조가 그렇게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펼쳐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건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펼쳐지는 것은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없는 게 나타나는 이 위에서 쫙 보여지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원형을 본떠서 모형이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모든 이 창조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이 아름다운, 그래서 이 목적이 하나님의 이 거처할 곳, 하나님과 인간의 정말 연합될 수 있는 귀한 중보처, 이 셰카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이 죄지은 인간의 이 영광의 이 셰카이나, 이것이 있는 장소,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셰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거, 엔카운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셰카인 앞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나갈 수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꿈이 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직업이 뭐냐, 이거 찾자고 성경 동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소비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 어찌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현존 앞에, 현현 앞에 함께 그 영광을 맛볼 것인가 하는 이 다윗의 장막, 휘장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대면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놀라운 예배,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설교,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소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프로그램, 설교,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종교 사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창세기서부터 기록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관습이 전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윗이나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4대 족장을 비롯한 사사들, 또 왕들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6대 제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날짜나 요일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윤리도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기독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바울이나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도 그런 말을 해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한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또 20장 28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요. 도마라고 하는 철저한 유대인이, 완전한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지금 요한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게 또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요한일서 5장에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조물이거나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거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만 머물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게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이단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배제해야 교주가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니까 대부분 이 인성과 신성의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놀라운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리스도가 곧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 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만물의 창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의 창조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손길, 그리스도의 생명과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가만히 보시면 풀이나 나무나 숲이나 새나 이 물고기들을 보세요. 전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이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서 우리가 빛이 얼마나 이 빛이 고귀하고 밝은지는 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밤이 있으므로 이 빛이 얼마나 이 밝은지, 또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그 밝은 빛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그래요.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 생명으로 태어나요. 이것이 주권자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됨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도록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손길로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그리스도라는 말로써 우리의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건 구약의 제도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제도, 종교, 문화, 관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문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든 걸로 가득해요. 그걸 다 율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곧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개의 직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선지자고 제사장이심으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근데 이 왕이라는 말도 놀라운 거예요. 왕은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에 따라서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라서 내 부하들을 움직여보면 압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 못 봤는데 이방인인 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니? 왕이요, 군대 장관이시요, 사령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걸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관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그냥 모호한 신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왕의 통치함으로 들어가는 이 일, 이게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실패를 하죠. 그들이 아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다 실패해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방식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최대치로 계시한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온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오, 말씀이시오, 이 주권자이시오, 심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과 정죄와 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체 이 생명의 주권자는 심판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내로남불 정부다. 왜요? 옛날에 욕하던 걸 지들이 똑같이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법치를 다 깨트린다라는 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른 통치가 아닌 사심, 자기들의 뜻에 따른 통치를 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정권, 불의한 정부다.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법을 온전하게 집행하지 않는, 집행을 하는 법조차도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왜곡하고 뜯어고치고 다 이거를 없애버리는 그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에 이 법치를 훼손하는 정부, 불의한 정부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리 아세요. 하나님은 법으로 온전하게. 근데 그 온전함은, 하나님이 법으로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이걸 불의하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온전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셨다니까요.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법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시는 이런 공의로우심.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돼요. 그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온전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선을 행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온전함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잡아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온전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고 셰카이나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계시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제사 제도가 모두가 제물, 제사장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전체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다고요. 이거를.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민족이 토라를 가졌다고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다는 그 말씀, 신의 말씀을 가진, 그 신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가짐으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주권을 가져버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 토라,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의 계명을 받은 그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기득권과 권위와 권세를 종교적인 어떤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들만이 신의 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 이 토라를 가진 유대 민족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 노릇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도 영생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이 전신, 그 유대 민족 자체 이 뼛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잘못된 유대 선민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유대 민족이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1,500만 명 그 외에 이 토라를 통해서 들어간 유태인들, 가짜 유태인들, 이들이 지금 종교 문명 세상을 통치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 토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토라 안으로 다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라를 숭상하는 전 세계 사람들. 그래서 감히 토라를 손해내게 하고 기스나게 하고 훼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터부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토라의 민족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로 바꿔서 결국은 전 세계 금융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서 통치해서 어떤 인간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이 사탄의 이 공화국으로 만든 것 외에는 생명을 산출을 못해요. 이 토라 가지고는. 결국 그들은 그걸 종교적인 어떤 음모로 써먹고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토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충격적으로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신을 지금 유태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만으로 이게 유대민족의 지금 북한에 이 성경이 못 들어가듯이 이 유대 땅에 진짜 바울 서신이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신의 계명인 토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를 유대 땅에 전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순교할 일인 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이 지점이 바로 최고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지금 유태인들이 속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토라 자체가 숭상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신의 선물이고 기득권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바울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그 해석을 받아들인 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구약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 구약은 그리스도의 진리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말씀 전체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근데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도 여기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직도 기독교가 본래는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 내지는 이 지금 현재 바리새파 율법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그래야지. 지난번에도 김대성 씨 그 안식교에서 설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봐라. 거기 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걸 들이민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몇 구절을 들이밀면서 지금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종교 사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기독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한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예요. 구약을 해설하시면서 구약이 나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기존에 구약에 제가 말을 드렸던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깨부시면서 그 시대적인 종교의 진을 깨부시면서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종교적인 이 충돌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간으로 유대교가 기독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원천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교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다 풀어놓는 거예요. 다 풀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길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나음의 추락의 사건 들어왔지 않냐. 그거 내가 한 거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수님께로 적용하는 에고의 힘이 나는 뭐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의 그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 있는 기적의 사건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예수님의 얘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부터가.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이게 이 그리스도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기독교가 대놓고 말이죠. 성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길로 다 끌고 가버리는 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아닌데요라를 못하잖아요. 지금. 열광을 더 한단 말이에요. 열광을.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자기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기독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나 자체가 죽어지고 나는 부정되어지고 나는 영광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 개념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자, 인간의 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선악과 원양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위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권위의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 경작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리스도 자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닌 영광의 대상자, 영광받는 대상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 속에 들어가 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이 경배, 영광의 경배의 대상자가 되고 싶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라서, 그래서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조종하고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그것이 본성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인간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다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던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고 누리고 통치하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인간은 본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거듭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지점도 여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비전을 성취하고 이게 내가 어디 신전 보러 가갖고 이런 게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의 어떤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신적인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경배하는 그 일을 하겠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겠네요. 이렇게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내가 오늘 태어나서 무엇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은 그럼 교회만 가야 되나? 벌써요. 여기서부터 DNA가 안 맞아 들어가요. 충돌 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욕구, 욕망의 모든 요소들을 다 그리스도로 충족해야 되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기뻐해야 되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에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거예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이 개념이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라고 이미 다 밝혀졌죠. 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고 왕 같은 존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인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때, 그럴 때에 아담은 가장 찬란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거지됐다고요.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요. 제사장의 옷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가난과 배고픔과 영적인 이 메마름 속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바로 탕자에 비유해서 이 돼지 이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자리, 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자의 자리로.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자리, 왕의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이 신발을 신고 왕의 이 성찬에 앉게 되는, 그 왕과 함께 경배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칭호를 얻게 되는 그 자리,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보상은 딱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니까요. 그는 사도권조차 버리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도,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도로서의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진, 이 땅에서 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권위, 예수님을 높이 부르는 이 사도성,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이 권세, 그 이름에 로마 왕이든 황제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왕을, 세상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이 기름 부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까지예요? 마귀들도, 사탄도 사도 바울의 이름을 알아. 엄청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야. 그 이름의 권세가 세상이 두려워 떨만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영적 권세.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승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에 일생을 걸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을 내가 왕으로 소개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손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받는 권세, 권위, 능력이 바로 기름 부으심. 이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보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는 비참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또다시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 통치, 다스림, 치유, 권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회복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 다스리는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이러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서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도 떨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질병을, 어둠을, 권세를, 이 사탄의 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본제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 이 땅에서 가장 정말 복받은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불림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폭포같이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충만한 삶,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유월도 다 가짜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들을 전부 날짜로, 그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서 토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독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